1980년대에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폴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를 닦아라,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어라,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음식은 편식해서는 안 된다, 자기 책상은 자기가 정리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등 지극히 평범한 것,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기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보면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든 악기를 배울 때든 기본에 충실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만남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성공에서 찾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석의 기쁨과 행복은 만남에서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만납니다. 친척 간에 만납니다. 친구들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고백으로 만족해 버리는 신앙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 그리고 더 이상 더 깊은 묵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참 많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부모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누려지는 받아지는 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은혜는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친부모에게 자라는 그 손길만큼 풍성한 은혜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부모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이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 받았음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배 시간에는 아는데 삶의 터전에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삶이 조금 지치면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것들을 받고도 조그마한 것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자주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라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냥 한쪽의 구석지에 몰아내놓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제는 꺼내놓으시고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 그 다른 한 가지를 꽂으라면 무엇을 꽂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과정도 달라져요. 결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습니까? 자꾸 꺼내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결과만, 나는 구원받았다, 나중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에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면, 긍휼의 은혜, 그러면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슬퍼하신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꼬무라는 함께하다라는 단어와 파시오라는 고난을 당하시다라는 단어를 합해서 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아픔의 고난 가운데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장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슬퍼하자 예수님께서도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긍휼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의 능력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불쌍히 여기시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정도의 긍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함께 힘들어하셨어요. 함께 고통당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눈을 떴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은요, 그냥 함께해서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까지가 긍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긍휼의 능력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문제, 그 문제가 내 문제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문제와 예수님의 문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 은혜, 긍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인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인식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그 긍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고 지치면 혼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에 깊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해지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의 은혜, 긍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건 내 문제야. 내가 그 문제 내 문제로 인식했어. 내 문제로 받아들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로 받아주시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은혜, 긍휼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존재예요.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근본이 되어서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싸움이 가장 오래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제일 오랫동안 싸운 것은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쭉 죽음과의 싸움, 죽음과의 전쟁을 해왔어요. 이 죽음과의 전쟁을 끊어주신,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끊으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래된 전쟁을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평안,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어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평강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평안, 그 영원한 평강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 그 승리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담담하게 설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평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평안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백성인 나에게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된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너의 문제가 내 문제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인정만 하면 기다리시는 그 은혜, 긍휼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평안, 평강의 승리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능력의 사람 되었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자리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긍휼의 능력이 있고 평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